네,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그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교회의 두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제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자랑거리고 기쁨이고 소망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도대체 어떤 21세기의 그 지성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느냐? 교회는 너무 형편없는 이야기를 한다. 그런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잠깐 졸도하셨는데 잠깐 그 정신을 잃으신 건데 시원한 무덤에 누이니까 예수님께서 정신을 차리고 소생하셨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게요, 믿기 싫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을 이유를, 핑계를 지금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 설교를 하면서 부흥했대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형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얼마나 한 사람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유린하는 것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십자가형, 그러니까 모진 채찍질과 십자가형을 당한 다음에 소생한다는 것은 일단 불가능한 거예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설령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무덤에서 소생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기운을 차리시고 그 무거운 커다란 돌을 스스로의 힘으로 굴려내시고 또 무덤 밖을 지키고 있던 로마의 병사들을 다 제압을 하시고 유유히 사라지셨다. 그런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을 지킨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로마의 병사들은요, 사람 죽이는데 전문가예요. 지금 그들은 십자가형을 집행한 다음에 예수의 죽음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확실히 죽으셨고 3일 만에 그 죽음을 제압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저 제자들의 환각이나 날조된 주장에 불과하다면 저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제가 왜 거기에 목숨 걸고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처음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0절과 11절 말씀. 그들이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못했어요. 마리아가 소식을 전했는데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13절도 보십시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지금 마가가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하고 있죠? 본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 소식을 알렸으나 그들은 믿지 않았다. 역시 믿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지금 증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기는커녕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믿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네가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구나. 그것이 교회 구성원들의 초기 입장이었어요. 자, 그런 그들이었는데
이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을 자랑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던 그들이 직접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제 이 부활을 자랑스럽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다른 이름은요, 아니 원래 교회가 가졌던 첫 번째 이름은 부활의 증인들이었어요. 교회의 원래 이름은 부활의 증인들이었어요. 오늘 저는요,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이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부활신앙이 내 안에서 어떤 소망과 능력을 창조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그 잠들어 있는 부활신앙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동시에 이 부활신앙으로 재무장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 부활신앙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제가 한번 우리 안에 필요한 부활신앙의 증거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부활신앙의 증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입니다. 부활신앙은요, 그저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확신과 기쁨과 소망을 창조해내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1년에 30만 명 정도가 사망하신다고 합니다. 하루로 치면 820명 정도가 돌아가시고 운명하시는 거예요. 정말 죽음은 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자연의 섭리라고 해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음이 흔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누구나 죽는데 우리는 그 죽음을 마주할 때마다 항상 낯설어요. 항상 수용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익숙한 것인데 우리는 늘 죽음을 마주할 때마다 힘듭니다. 그렇죠? 먼저 떠난 내 부모님과 가족들과 내 친구들을 우리가 죽음의 완전히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는 늘 내 마음에 남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죽음이 어색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죽음이 어색하고 그 흔한 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죽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죽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상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비정상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순리가 아니라 영리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요한복음 11장 말씀 2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우셨대요. 예수님이 우셨다는 장면은 성경에 거의 없거든요. 2군데 3군데 불과한데 지금 우셨대요. 왜 예수님께서 우십니까? 나사로가 불쌍해서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눈물의 이유는 비통함 때문이었어요. 비통함. 이 비통함을 제대로 번역하면 분노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망이, 죽음이 인생들을 지배하는 그 광경을 보시고 분노하신 거예요. 비정상이 정상처럼 되어버린,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는 그 장면을 보시고 지금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서 내 사랑하는 인간들이 죽음 가운데 빠져 있는가 하시면서 그가 불쌍해서 지금 비통한 분노의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에 분노하십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굴레에 갇혀 있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걸 깨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운 시대의 신호탄이에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생명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로 증명하신 거예요. 주님이 죽음을 제압하시고 다시 생명을 얻으심으로 우리도 언젠가 죽음 가운데 갇혀있지 않고 부활할 것이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첫 열매였고 첫 열매와 함께 그 다음 열매가 지금 준비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죠?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생이 있음, 부활이 있음,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제가 한 4, 5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 교구의 한 어른 집사님, 여성 집사님이 저한테 급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신방을 좀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자기 사위가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데 지금 간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말기 암이고 위중합니다. 그러니 한번 자기 사위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런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위는 아주 여의도에서 잘 나가는 증권맨이었어요. 아주 잘 나가는 여의도의 증권맨이었고 아주 기독교를 싫어하던 분이셨습니다. 도무지 예수를 믿을 이유를 찾지 못하던 그런 분이셨고 중병에 찾아왔지만 그 병을 인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애를 쓰셨죠. 물론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상태로 이제 한두 달이 갔는데 이제 병세가 점점 위중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했죠. 더 이상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우리 호스피스에 들어갑시다.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와 연결된 호스피스 병동이 샘물 호스피스였어요. 그래서 설득을 해서 그분을 샘물 호스피스로 이제 입소를 시켰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좋은 말씀으로만 듣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호스피스에 계시면서 늘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이 점점 마음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 완고한 마음을 꺾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예수를 영접하고 함께 살려주시기를 기도했었어요. 근데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점점 병세가 위중해지고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 또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미 서로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였죠. 예수를 믿은 상태였으니까 이런저런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그때 많은 분들이 함께 면회를 갔거든요.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면회를 다 하고 제가 다른 분들은 다 나가시라고 했어요. 다른 분들은 다 나가시라고 하고 그분과 제가 단둘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68년생이셨어요. 그리고 중1 여자아이 하나를 둔 아빠였습니다. 저도 딸이 많으니까요. 같이 아빠 대 아빠로 서로 대화를 나눈 거죠. 그래서 뭐가 아쉬우시냐고, 그러니까 딸이 눈에 밟힌다고 딸을 두고 떠나야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아직 아내도 딸도 예수를 안 믿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막 그 말씀을 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의 끝은 우리 부활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주님께 가십시오. 그런 말을 제가 나눴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가 인사를 했어요. 형님, 우리 또 다시 만납시다. 그렇게 인사를 나눴어요. 형님, 우리 또 만납시다. 너무 슬퍼하지 맙시다. 주님께 맡깁시다. 그렇게 하고 제가 면회를 마치고 며칠 뒤에 그분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이상한 소리잖아요. 그죠? 죽을 건데 이제 죽을 건데 내 인생 끝나는 건데 슬픔 가운데 잠기지 않고 소망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다시 만납시다. 우리 또 만날 거예요. 우리 슬픔 이겨냅시다. 남겨둔 딸이 눈에 밟히지만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러고는 서로 허그하고 헤어졌어요. 제가 지금도 그분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조한희 형제님이시거든요. 가끔씩 기억이 나요. 그렇죠. 다시 만날 거다. 다시 만나야 하니까 이름이 기억하는 거죠. 저는 부활절 즈음이 되면 이렇게 다시 만날 분들에 대한 묵상들을 많이 해요. 제가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부활절 즈음이 되면 저는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이 즈음이 제 생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다시 만날 거다. 그런 소망으로 저를 다독이는 시간이 부활절 즈음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가 별로 슬프지는 않아요. 슬프기보다는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 덕분에 제가 이 부활을 실체로 마주한다는 거예요. 일찍 돌아가신 그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제 안에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실제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리에 머물지 않는 거죠. 그날에 되면 내가 부모님 만날 거다.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제가 허투루 인생을 살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좀 대충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막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만날 것을 기억하면 제가 대충 못 살겠더라고요. 제가 제 인생을 포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언젠가는 아버지, 어머니를 만날 텐데 이 말 해드려야지. 내가 아버지, 어머니만큼 몫을 열심히 살아냈다고. 전 그날을 고대합니다. 어제 이채호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3월 20일 날 마지막 면회를 했거든요. 임종 예배를 드리고 어제 임종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우리 따님 되시는 유미나 순장님과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통화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이채호 권사님 초보 담임 목사 배려해 주셔서 부흥집회 마치고 돌아가셨네요. 그런 말씀 나눴고 우리가 이제는 벚꽃이 필 때마다 부활주의를 보낼 때마다 우리 이채호 권사님 기억할 수 있겠네요.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남기신 마지막 선물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 기쁨으로 잘 보내어 드립시다. 그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정신 나간 소리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기쁨으로 보내어 드리다니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절대로 이 비극적인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다. 이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보내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이제 성도님의 마지막을 지킨 그 임종 예배를 드린 일화를 소개해 주시는데 식구들이 다 모인 거예요. 식구들이 다 모여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정말 임종하시기 직전인데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하실 말씀이 없으시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분이 좀 빨리 돌아가신 편이었는데 미인방명이라고. 상황 이해되세요? 목사님이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고 나중에 만납시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 말이 목사님 미인방명입니다. 미인방명. 미인은 빨리 죽는다. 가족들이 사실 죽음을 애도하러 모였는데 다 웃었대요. 한바탕 웃고 그러고는 그 권사님이 소천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들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제 죽는데 저 미인방명이에요 하고 주님 품 갔다는 거예요. 왜죠? 그 권사님에게 부활은 실제였거든요. 그죠?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마주했으나 그죠? 그 소망 때문에 미인방명입니다. 한바탕 다 웃고 멋지게 이 생을 마감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절대로 거짓이거나 혹은 그 딱딱한 교리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동시에 현재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소망이에요. 동시에 미래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역사의 완성인 거예요.
이 부활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죽음 가운데 좌절하거나 슬픔 가운데 완전히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 그리움과 슬픔을 소망으로 바꿔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움이 큰 만큼, 슬픔이 큰 만큼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부활의 날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부활신앙을 소유한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고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그런 부활신앙이 있는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그 부활에 대한 사모함, 다시 만날 그날에 대한 기대함을 심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부활신앙을 내가 소유했다는 두 번째 증거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의 삶이 부활신앙의 증거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를 두려워하죠. 그죠? 누구나 죽음을 마주하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하고 죽지 않으려고 길을 써요. 하지만 결코 그 죽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요. 자,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이 인간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지금 묘사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모든 인간이 이 길로 가야 돼요. 모든 인간이 죽음에 매여 있어요. 죽음의 종이에요. 그런 이유로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죽음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주로 어떤 대안인 줄 아십니까? 잊어버리기 전략이에요. 죽음이 올 걸 알지만 애써 잊어버리려고 해요. 근데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모으고, 그리고 죽음에서 내 시선을 돌려서 그런 순간적인 쾌락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 아십니까?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정면으로 응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죽음을 회피하게 해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죽음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죽음이 두렵지요. 하지만 성도는 죽음을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어요. 죽음의 두려움과 맞설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죽음이 나에게 그냥 공포스럽기만 한 마지막이 아니라 이 죽음 후에 진짜 우리의 생이 시작됨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환영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렵지만 그 죽음 너머를 환영하는 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이게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요, 성도가 죽음과 죽음의 위기를 마주할 때 이 부활신앙이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비한 원리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부활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맞서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4월 9일이잖아요. 4월 9일은 아주 유명한 한 목사님이 소천하신 날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소천하신 때가 1945년 4월 9일이었습니다. 독일에서요. 누구시겠습니까?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죠? 그 나치와 싸우셨던, 히틀러 암살을 위해서 암살단으로 활동하셨던 분. 본회퍼 목사님이세요. 본회퍼 목사님이 소천하신 날이 1945년 4월 9일, 오늘과 동일한 날입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늘 주일이 되면 그 감옥에서 예배를 인도하셨거든요. 그날은 4월 8일이었는데 4월 8일 날 예배를 딱 인도하셨는데 간수들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회퍼 목사님을 끌어냈습니다. 끌어내고는 그날 바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 날인 4월 9일 날 교수대에서 처형을 당하십니다. 목사님이 이 모든 상황을 직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월 8일 날 감방을 나가실 때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이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것은 삶의 시작입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것은 삶의 시작입니다. 와,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나중에 꼭 만나볼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 천국 가면. 여쭤볼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냐고. 그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고백으로, 그런 담대함으로 이분이 마지막까지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죠? 결연한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이분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두렵죠. 저 또한 두렵습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성도가 죽음을 마주할 때,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을 때 반드시 주께서 우리 안에 있는 부활신앙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죽음의 위기를 맞이할 때 반드시 우리의 부활신앙이 그 진가를 발휘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름이 뭐겠습니까? 주일날 모인다고 교회가 다른 건가요? 그죠? 우리가 뭐 십계명 지킨다고, 혹은 주일날 헌금한다고 교회가 이 땅과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정체성은 뭐라고 했죠? 교회의 원래 이름은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들이 원래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예요. 이 땅의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좀 더 넉넉하게, 좀 더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날은 이 땅의 날이 아니라 죽음 이후임을 알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많이 집착하지 않고, 때로 양보할 수도 있고, 고난이 찾아와도 그걸 버텨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성도가 보여주어야 할 부활의 능력이에요. 출세하고 잘 되고 돈 잘 벌고 이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도 당당한 그 모습이야말로 이 땅의 교회들이 보여주어야 될 능력이고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처음 이제 팬데믹이 막 생겼잖아요. 그때 제일 많은 피해를 본 지역이 이탈리아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이탈리아였고, 이탈리아의 롬바르디라는 지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왔어요. 너무나 많은 인명이 이제 그때 피해를 봤는데요. 그 지역의 한 의사가 남긴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좀 길기는 한데요. 제목은 한 이탈리아 의사의 고백이라는 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가 왔고, 그 다음에는 수십 명이, 다음에는 수백 명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누구는 살고 누구는 집으로 보내 죽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분류자에 불과합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한다고 배웠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에 75세 된 한 신부님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호흡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죽어가는 환자들의 손을 붙잡고 그 성경을 그들에게 읽어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모두 지쳤고 낙심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끝장이 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 그 신부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제 그 75세 된 신부님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신부님은 자신의 상태와 우리들의 현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찾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 평안이었습니다. 그 신부님은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만일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곧 우리도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지난 6일 동안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식사다운 식사를 한 것이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구상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나는 내가 마지막으로 한 호흡을 쉴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비록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그들을 치료하다 감염된 나의 동료들의 죽음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부활의 그 소망을 간직한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이고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가 앞으로 지난 과거에 혹은 지금 진행 중인 그런 팬데믹과 같은 팬데믹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예상하고 있죠.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한 놈들이 올 겁니다. 계속해서 더 살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기후변화와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요,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암울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이 어둡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으므로 드디어 교회가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동시에 내 안에 부활신앙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예수의 부활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과 소망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내가 진실로 부활 소망 때문에 내가 하늘 시민이므로, 내가 하늘에 이미 많은 것들을 소유한 자이므로 이 땅의 끝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 새로운 시작임을 내가 확신함으로 더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임을, 부활의 열매임을 보여주십시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의 삶이 진정한 부활의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위해 나설 때, 그때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막 큰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파수하고 있던 군병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을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까? 계시지 않았어요. 말씀 보십시오. 자, 마가복음 16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는 죽지 않으셨어요. 그는 부활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그가 어디에 계신 줄 아십니까? 지금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무덤이 아니고 어디에 계실까요? 자, 로마서의 말씀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응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눅 들지 않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낼 때 우리가 그 삶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응원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 응원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과 확신으로 무장하시고 이 땅을 부활의 증인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